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한없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와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한량 없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제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방 초등학교에 절반이 넘는 사람이 다 노인들이에요. 초등학교인데 다 노인들이에요. 그동안 학교에서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라, 1 더하기 1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를 못해서 늦깎이더라도 좀 배워보겠다고 그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좋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기도가 좋았더라면 지난주 설교로 딱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서도 이만한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예스든 노우든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처럼 혹은 장로님처럼 기도하지를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비슷해요. 저라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자가 결코 아니에요. 저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면서 기도를 다시 배우는 겁니다. 바른 기도가 무엇이지 하고서 바른 기도를 쫓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은, 제사장 사가랴는 84세, 84년에 84살이 될 때까지 안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 했던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약속한 메시아께서 어서 오셔야지, 어서 오셔야지, 그분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안나는 주야로 금식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고 배운 대로 한번 해보기를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오늘 이제 3장까지를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을 마주 대하는 성도 혹은 독자라면 누구든 누가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구나, 누가가 우리를 향해서 어서 기도해, 기도를 호소하고 기도를 재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특별한 자의 몫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18,000명 제사장들 중에 참 평범한 제사장이었어요. 84세 안나는 어떻습니까? 홀로 된 여인이에요. 누가 그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 기도할 때 새 역사가 준비가 되고, 준비된 새 역사가 열려지기를 시작을 하고,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노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데 20절 말씀까지 이 무대 위에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20장까지는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만 무대 위에 남는 모습을 누가는 매우 독특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오늘 21절 말씀 위에 보면, 바로 위에 보면 빨간색이나 혹은 다른 색으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성경이든지 요 두 절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 요 사건을 다루는 똑같은 병행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 그러면 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똑같은 마태와 마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찾아가서 읽어보면 마태와 마가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에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있어요.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점을 마태도 마가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만큼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세례라고 하는 무대에서 세례 요한을 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부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무대에, 이 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무대 위에 예수님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아니,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라고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지금 그 독특함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무대에 같이 예수님하고 섰다가 이 무대에 1막 1장, 2장, 3장쯤 와서 이 무대에서 사라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좀 섭섭했을까요? 좀 속상했을까요? 나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라고 하는 감독은 도대체 왜 나를 이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들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가 신은 신발끈을 풀거나 매거나 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만 부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각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섬김과 어떤 헌신과 그냥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든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부각을 시키면서 누가가 또 독특하게 이 2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에도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요거는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누가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무대 위에는 누구만 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도
사가랴를 넘어서고 안나를 넘어서서 누구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기도하시는 분이었구나. 아니, 그분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어야 할 텐데, 아니, 기도가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스스로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전능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 우리처럼 여러분들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질병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만 얹어지기만 하면 그냥 양 어깨가 처지고 지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쉬었던 한숨만 다 찾아 놓아도 그 한숨의 크기가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정말 여러분들 어깨 위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무거웠습니까? 하나님, 무거웠어요. 이런 기도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놀린 자는 해방시키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으로 와가지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내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으로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지와 정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막힌 일들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수시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수시로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런 일에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죠? 이런 일에는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제 혼자 결정을 하고 제 혼자 선택을 하면 늘 보니까 문제가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후회가 따라오고 실수가 따라오고 실패가 따라오고 갈등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 혼자 결정을 하고 제가 혼자 풀어보겠다고 애쓸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어떤 응답이 여러분들 옵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 봅시다. 기도하실 때에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첫째,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대.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니에요. 땅에서 듣는 음성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입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늘 절망적인 이야기지 않아요. 모여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아무리 선하게 떠들어도 우리 육신의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늘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들,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어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기도 중에도 변화하지 못하는 마음 아픔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땅의 음성만 들으니까. 온통 땅의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8시 뉴스, 9시 뉴스 들어봐요. 내 앞에 의자가 있거나 테이블이 있다면 그냥 쾅 한 대 내려치고 싶어요. 우리를 흥겹게 하고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뉴스는 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게 바로 땅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우리를 치료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마음의 완고한 밭이 깨트려지기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길가밭, 내 마음의 돌밭, 내 마음의 이 가시밭을 기도를 통해서 기경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답답한 채 준비도 없이 왔다면 땅의 음성으로밖에 듣지를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과거에 짓다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 모양으로 애씁니다. 강에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서 물을 대기도 하고, 혹 지하수 물을 내면은 혹시 올라오지 않을까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래도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땅을 칩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왜?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이 닫혀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컵에 지금 이렇게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40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이렇게 닫혀만 있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열 수가 없습니다.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늘의 계시가 열려야지 각성도 일어나고, 하늘의 계시가 열려야지 깨닫기도 하고, 하늘이 열려야지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땅을 적셔서 딱딱한 길가가 돌밭이 가시떨기 밭을 기경할 수가 있지요. 딱딱해지고 다 말라버리니까 땅을 파서 기경을 해도 땅이 또 말라버리고 뭘 심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칼롭시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칼롭시스. 덥다.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 열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가 않고 안간힘을 써도 되지도 않고 울어도 되지도 않고 탄식을 해도 되지도 않고 아주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해봐도 되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열리지 않아서. 이것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호세아 시대에도 하늘이 닫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한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거둬야 될 열매, 꽉 짜야 할 기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아야 할 주식,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육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냥 팍팍하고 황폐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칼룹시스, 덮어진 것이 아포칼룹시스, 아포,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이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볼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이제 들어올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것이 들어올 때는 탐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내 영이 열리니까 육의 세계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400년간 닫혔던 시대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시대가 활짝 열려진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오셨는데 그 복음을,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가 이제 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부각된 예수님만 보이지 않았습니까?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와 같은 지혜를 가지시고 정을 가지시고 의를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그런데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다락방 안에 가득했어요. 누가 그 바람을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그 바람을. 그리고 각 사람 위에는 불의 혀같이 불이 막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누구도 아니라 12 제자가 아니라 그 120명 온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4장,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할렐루야. 또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할렐루야. 4장 18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어요, 우리. 그분도 성령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답답하고 힘들고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 정말 힘듭니다.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어떤 분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이왕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신다면 그저 그냥 이슬비 같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그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듯이 제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래야지 세상을 여러분들 이길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겠습니까? 그냥 문제에 타령만 하고 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막 힘들고 오늘 인생을 그저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냥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겠습니까? 원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원통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정말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해가 되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한번 구해보세요.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신비적으로 내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야. 아니 내가? 아니 나는 지금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초보인데요. 아니 엄마 배에서 태어난 아기가 말 못한다고 내 자식이 아닌가요? 내 자식이 아닌가요? 태중에 여러분들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요? 내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못나서 아빠 나 한 1년 동안 못 볼 거예요.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넌 1년 동안 내 아들 아니야? 그럴까요? 내 아들이야.
멀게만 느껴지는 그 1년 동안도 아버지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든 여러분 모두 뭐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아버지, 군대 장관 아버지,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고아처럼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기도의 자리에서 받는 위로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받는 회복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받는 치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받는 뭔가 정말 알 수 없는 놀라운 충만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몸을 가지고 왔더라도 정말 바른 기도를 하지요. 나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문제는 여전한데도 발걸음이 가벼워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여러분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요. 소소학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여러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껴요. 문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풀리지 않은 문제는 여전한데 여러분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제일 처음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한 일들을 많이 나무라실 것 같죠? 아니에요. 아빠로서의 여러분의 모습보다도 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생기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생겼어요? 장동건만큼 생겼습니까? 요즘 인물 좋은 탤런트만큼 생겼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봐도 정말 잘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봐도 정말 미녀도 아닌데, 그런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플 자식이 아니라,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조금만 잘해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더 잘하도록 독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모여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모여서, 여러분의 작은 사랑 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소망의 인내, 그게 조그만 것이 모아서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오늘, 그래, 어떤 분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고급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해 봐요. 오늘 기도할 용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료가 되도록 여러분들 해주지 않았습니까? 동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드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하고 우리 주께 맡기세 주여 들으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주니 내 주를 모를까.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